오늘은 야곱 부자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부터 은혜가 되시죠? 오늘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25절, 26절 말씀 나누고 저희가 계속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제 집과 제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제게 제 아내들과 자식들을 주십시오. 제가 그들을 위해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이제 저는 그만 떠나야겠습니다. 외삼촌은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지 아십니다.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약속했던 14년의 의무 봉사 기간이 끝나고 또 드디어 라헬에게 아이가 생겨서 가정도 조금 안정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고향으로 또 내가 떠나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머물러야 할 때도 있고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나고 머물러야 할 때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떠나야 될까? 또 언제 머물러야 될까? 우리가 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이것이 정말 떠날 때인가 또 머물 때인가 고민일 때도 많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나눠드리면요. 제가 직장 다니다가 신학교 또 목회자의 또 사역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한 2, 3년 정도 제 아내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되니까 지금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장을 관두고 이제 신학교를 갈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떠나야 될 때를 내가 알 수 있었을까라고 돌아보면 2, 3년 동안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고 늘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참 자연스럽고 쉽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언제 떠나고 언제 머물러야 할 수 있을지 저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하나님한테 잘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환경적으로 특별히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야곱은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클리어하게 지금이 떠날 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 결단하고 직장을 떠나서 새로운 인생의 코스를 시작해 갈 때 누가 이런 질문을 했다면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떠나라고 하신 게 100% 맞습니까? 100%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아니요, 100%는 아닙니다. 라고 제가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00%가 아닌데도 어쩌면 70%일 수도 있고 80%일 수도 있고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제가 어떻게 결단하고 떠날 수 있었는가? 그게 믿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안에 그런 확신이 들기 시작했고 10%, 20%의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날 수 있는 것은 그만큼의 부족한 부분, 불안한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설사 실수하고 떠날 때를 잘못 찾았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바른 코스로 데려가신다라는 믿음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셔서 또 목회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분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신 게 100%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제가 100% 맞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100% 맞지 않더라도 10%, 20% 내가 아직도 불안해하고 떨리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내 부족한 부분을 더 넘게 채우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안에 머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처럼 지금이 그때다라는 그 마음이 평안하게 임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조금의 불안이 있더라도 조금의 아쉬움이 있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100% 확실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자체가, 신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여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떠날 테니까 제 아내들과 자식들을 주십시오. 아내와 자식은 당연히 야곱의 식구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야곱의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라반에게 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을 내게 주십시오. 허락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의 모습들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처럼 살았던 거예요. 라반이 야곱을 종처럼 대했고 야곱 스스로도 내가 이 집에 종처럼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모세가 종처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에게 찾아가 보내주십시오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종으로 살고 있는 그 마음으로 라반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야곱은 힘들고 거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조카라고 부르고 대접은 하지만 실제로 라반의 마음 가운데서는 종처럼 부리는 마음이 있었고요. 종처럼 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꿈과 야망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첫 번째 꾸기 시작했던 꿈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야곱의 꿈이었고 야곱을 움직였던 야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야망은 강하게 되는 것이고 섬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강하게 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집안에서 구테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라도 빼앗아야 되겠다. 강해지고 싶고 다스리고 싶고 내가 그 권력을 빼앗으면 내가 강해지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겁도 없이 집안에서 형을 물리치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반역을 일으킨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갈수록 약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진짜 꿈의 의미와 계획을 몰랐던 거예요. 진짜 강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나의 약함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강하십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강하고 크게 드러날 수 있는가?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가 힘들어질 때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섬김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다스린다, 지배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섬김은 이런 섬김이 받는 거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을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사랑을 베푼다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본인의 삶이 약해지면서 먼저 섬기는 과정들을 겪어간다라는 거예요. 야곱과의 관계를 보면 섬긴다, 일한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야곱이 먼저 섬기고 야곱이 먼저 일하는 그 삶을 통해서 진짜 섬김을 받는 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는 것은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을 받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것이고 또한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의 섬김을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된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속에서 믿음을 배워가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27절과 28절 시작. 라반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부자가 되고 자기 집안이 풍성해지자 내가 왜 부자가 됐는지, 이 복이 어디서 왔는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지혜가 있었어요. 그냥 보통 사람 같았으면 단순히 좋아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라반이 교활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복이 어디서 왔을까? 복의 근원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복을 주셨던 것을 내가 알게 됐다. 이 알게 됐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점을 쳐서 알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는 데도 있어요. 제가 점을 쳐보니 내가 여호와께 받은 복은 너를 보고 주신 복이더구나. 두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라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점 쳐서 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점을 쳐서 복의 근원을 찾아다닐 정도로 지혜와 총명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라반은 야곱 때문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것을 깨닫고 야곱이 떠나려고 얘기하자 꼭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라반이 똑똑하긴 하지만 반만 똑똑한 거예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이 기억이 났어요. 제가 영업직을 할 때 이제 거래처 직원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이제 주문도 따오고 거래 실적도 많이 올리잖아요. 그래서 가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친하게 막 지내요. 근데 막 지내서 열심히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진짜 똑똑한 직원들은 어떻게 하냐 보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회사 상무님, 전무님을 데리고 그 회사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 회사 상무님, 전무님, 사장님을 만나서 결정을 짓는 거예요. 큰 거는 어디서 다 결정이 돼요? 사장님 손에서 다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라반은 반밖에 몰랐던 거예요. 야곱 때문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야곱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진짜 라반이 붙들어야 될 사장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라반은 똑똑하지만 사실 헛똑똑이에요.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 그럴 때가 많잖아요.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뭐든지 다 알아서 하는 척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헛똑똑이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진짜 해야 될 게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똑똑한 척 다 하잖아요. 라반이 그런 거예요. 야곱 때문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줄 깨달았다면 야곱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했어요. 야곱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 야곱 때문에라는 말을 생각하다가 이 때문에라고 바꿀 수 있는 더 좋은 한국제 단어를 생각해냈어요. 덕분에라는 말이 있어요. 순수한 우리말이지만 더 느낌이 와 닿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곱 덕분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바꿔보니까 더 뜻이 다 잘 와 닿는 거예요. 근데 이 덕분에라는 말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덕분에라는 말만큼 또 복음적인 단어도 드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칭찬받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보면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들보다 정말 하나도 나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교회 안에 더 상처가 많고 교회 안에 더 문제가 많고 어느 단체보다 교회가 더 싸움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결론을 내렸잖아요.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더 문제가 많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더 많은 거예요. 목사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신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목사가 제일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제가 아멘 감사합니다. 이 잘된 순서, 이 순서 거꾸로 교회에서 직분이 주어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목사가 제일 문제가 많고 장로님들이 그 다음에 문제가 많으시고 거꾸로 순으로 이 직분을 받는 것 같아요. 교회는 정말 상처 많고 욕심 많고 죄 많고 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안 다투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게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 덕 좀 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제 덕 좀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이에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받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덕분에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 믿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저는 앵커리지 이 온 땅이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덕분에 다 예수 믿는 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덕분에 살아가고,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복음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거래를 시작을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삼촌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삼촌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뼈 빠지게 일해서 삼촌한테 정말 아무것도 달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제안에 라반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습니다. 31절 시작. 라반이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야곱이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외삼촌께서 이것만 해주신다면 제가 계속 외삼촌의 양들을 치고 돌보겠습니다. 야곱을 보내기 싫으니까 삼촌이 위에도 그렇고 이걸 2번이나 얘기해요.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뭐든지 얘기만 해라, 다 해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다 해준다는 말이 뭐든지 다 해준다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먹고 싶은 거 다 얘기해, 다 사줄게. 다 얘기하면 절대로 안 사주죠. 이것은 불량식품이라서 안 되고, 이거는 살쪄서 안 되고, 뭐든지 다 해줄게라는 말의 의미 가운데는 되는 것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야곱이 거기서 맞장구를 쳐요. 제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꼭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왜 결혼할 때 이렇게 양가가 상견례 하잖아요. 시어머니가 예비 신부 보고 이런 얘기해요. 아무것도 가져올 필요 없다. 몸만 와라. 몸만 가면 큰일 나죠.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말씀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외삼촌께서 이것만 해주신다면 제가 계속 외삼촌의 양들을 치고 돌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조건을 내걸기 시작해요. 32절과 33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32절 시작. 나중에 외삼촌께서 제게 품삯으로 주신 것들을 조사하실 때 제가 얼마나 정직했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얼룩이나 점이 없는 염소나 검지 않은 양이 있다면 다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양은 원래 희잖아요. 흰 양이 대부분이고 검은 양은 별로 없어요. 염소는 어때요? 검거나 희어요. 근데 점박이 있는 염소는 별로 없어요. 양 중에서 검은 양을 내가 갖겠습니다. 염소 중에서 점이 있는 염소를 갖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작은 부분을 내가 갖겠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비율이 얼마나 될지. 검은 양과 흰 양의 비율이 1, 20%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검은 양, 흰 양 이렇게 이렇게 사진 찍어 놓은 걸 찾아보니까 수십 마리 있는 양 가운데서 한 마리 검은 양이 있는 걸 그렇게 찍어놨더라고요. 검은 양이 그렇게 드문 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검은 양이라고 표현하면 사실 좋지 않은 의미로 많이 쓰여져요. 영어로 표현할 때 black sheep, 검은 양이라고 얘기하면 집안에서 사고 치는 애들 있잖아요. 그 가문의 이름을 먹칠하는 그 사람들을 black sheep, 검은 양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얘기해요. 뭐냐 하면 미운 오리 새끼인 거예요. 마음에 들지도 않고 가치도 별로 없고 별로 양도 많지 않고 내가 적은 양을 갖겠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제안한 거 크게 2가지 이유예요. 뒤에 다음 장에 나오지만 검은 양과 점이 있는 염소들이 교미하는 꿈을 꿔요. 그래서 이런 양이 암시가 있나 보다, 염소에 암시가 있나 보다 라고 꿈을 생각해서 선택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건 작은 양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활한 삼촌이라도 이 정도는 나에게 허락할 거다. 이 검은 양과 점 있는 염소들을 잘 키워가지고 내 재산을 불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라반 삼촌이 쉽게 들어줄 수 있는 조건을 내건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양만 있으면, 여러분 미천이 있어야 장사를 하잖아요. 장사할 미천이라도 내게 좀 주시면 어떻게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라반에게 제안을 했는데, 여러분 뭐예요? 뛰는 놈이 항상 누가 있어요?
나는 놈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놈 라반이 또 술수를 쓰는데 이런 술수를 써요. 35절, 36절 말씀 저희가 읽습니다. 35절과 36절 시작. 야곱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검은 양과 점 있는 염소를 내 몫으로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라반이 잽싸게 검은 양과 점 있는 염소들을 빼돌려, 다른 번역에는 빼돌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빼돌려서 3일길 멀리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받은 양과 염소는 어떤 양과 염소예요? 흰 양과 검은 염소, 흰 염소예요. 미천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물론 유전자 조합에 따라서 조금은 태어날 수 있겠지만 별로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완전히 라반한테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놀랬을까. 저 미천이라도 있으면 내가 시작해 볼 텐데 미천을 모두 가져가고 3일길이나 멀리 보내버렸으니 흰 양, 또 검은 소, 흰 소로 뭐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너무너무 당황하고 너무너무 화도 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 악에 받쳐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야곱이 뭐라도 해보겠다라는 심정으로 뭘 시작을 해요. 37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습니다. 37절과 38절 시작. 39절 말씀 계속 읽을까요? 39절 시작. 그 나뭇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면 가축되는 줄무늬나 얼룩무늬나 점 있는 새끼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여튼 할 수 있는 걸 다 생각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학자들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지만 그냥 양치기들 사이에 미신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라헬이 자기 나무 먹으면 아기를 잘 뵐 수 있다라는 그런 미신들이 있었던 것처럼 물 먹으러 올 때 가지나무를 이렇게 벗겨서 무슨 나무들이었죠? 미루나무, 살구나무, 플라타너스 나무 이런 껍질들을 벗겨서 보여주면 그런 양들과 염소들이 태어난다라는 그런 뭐 미신들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물을 먹이니까 실제로 검은 양, 점박이 염소가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힘을 얻어서 야곱은 튼튼한 양이 올 때는 그 미루나무 껍질을 벗긴 걸 보여주고 약한 양이 올 때는 그걸 보여주지 않고 교미를 하게 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튼튼하고 힘센 양과 검은 양과 점박이 염소는 다 야곱의 것이 되고 라반의 몫은 그렇게 된 거예요. 나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어떻게 야곱이 자기의 몫을 더 강하게 하고 많이 늘릴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43절에 나와 있어요. 43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43절 시작. 이런 식으로 해서 야곱은 점점 더 번창하게 됐습니다. 많은 가축대뿐 아니라 남종들과 여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라는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야곱이 물가에 이 껍질을 벗긴 나무들을 놓아놓고 튼튼한 놈이 오면 보게 해서 교미하게 해서 검은 양도 생기게 하고 튼튼한 게 다 자기 몫이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 뭐 이런 식으로라는 문자적인 의미예요. 근데 정말 뜻은 뒤에 있어요. 야곱은 점점 더 번창하게 됐습니다. 많은 가축대뿐 아니라 남종들과 여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라는 게 진짜 이런 식의 진짜 의미예요. 여러분 이 뒷부분을 읽으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은 점점 더 번창하게 됐습니다. 많은 가축대뿐 아니라 남종들과 여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야곱이 부자 된 이야기예요. 근데 누구 생각이 나세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혹시 아브라함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혹시 이삭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을 때 표현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삭이 부자가 됐을 때 표현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한번 잠깐 언급드렸지만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독특한 문학적인 기법을 썼어요. 사건들을 비슷하게 구성을 해서 이 사건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과거의 일들이 기억나게 한 거예요. 제 딸애가 한 2달 전쯤에 학교에서 영어 시험을 봤는데 되게 못 봤나 봐요. 전화해서 되게 못 봤대요. 전화해서 못 봤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정말 못 봤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 딸한테 정말 시험은 다 끝났고 못 봤지만 그래도 잘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아들과 딸들은 어때? 그럴 때 기도해보자 그러면 시험 다 끝났는데 뭘 기도해? 10중 8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희 공동체 권사님께서 제게 얘기해 주신 한 스토리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권사님 따님이 아주 큰 미국의 기업에 잡 인터뷰가 있어서 인터뷰를 봤는데 망쳤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어야 되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어야 되는데, 인터뷰를 마치고 나니까 완전히 망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될 가망성이 없다라고 본인을 판단한 거예요. 근데 그때 권사님께서 그 따님에게 다 끝났지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기도해보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기도해보자. 그래서 인터뷰가 망치고 다 끝났는데, 끝난 상황에서도 하나님 선한 결과가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그 딸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됐다라는 거예요. 제 딸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인터뷰가 다 끝나서 다 망쳤는데, 그래서 뭐 결과는 다 나왔지만 그래도 권사님께서 기도해보자라고 얘기해서 기도했더니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똑같이 얘기해줬어요. 무슨 결론을 얻고 싶어서예요? 그러니까 너도 기도해봐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도 기도해보면 어떠니 얘기했더니 기도해볼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정말 못 보긴 못 봤나 보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앞의 일들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앞의 일들의 결론을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26장 13절에 보면 이삭이 부자가 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삭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부유해져서 마침내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가 양떼와 가축과 종들을 많이 거느리게 되자. 야곱이 부자가 된 설명하고 비슷하잖아요. 뭘 생각나게 하고 싶었을까요? 26절 12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26장 12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26장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 곡식을 심고 그의 백배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생각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땅에 곡식을 심었더니 100배 수확을 거뒀던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삭이 열심히 땅을 갈고 좋은 비료를 쓰고 좋은 물을 주고 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100배를 거두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라는 의미예요. 왜 이걸 생각나게 하고 싶어요? 야곱이 그래서 강한 양을 또 강한 염소를 그래서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 가지를 잘 벗겼기 때문에가 아니라 써야 되는 나무, 미루나무, 플라토너스 나무, 또 무슨 나무예요? 그런 나무들, 맞는 나무들을 골라서 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야곱이 좋은 아이디어를 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복을 얻어서 부자가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43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도움을 주셔서 야곱이 부자가 됐습니다 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비슷하게 써내려가면서 정말 야곱이 부자가 된 축복의 배경에는 누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감동을 받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지만 뒤에서 숨어있는 하나님을 볼 때 더 큰 감동을 받고 더 큰 위로와 격려가 될 때가 있어요. 이거예요.
야곱이 머리가 좋아서 열심히 양을 키워서 좋은 나무를, 싱싱한 나무를, 앞에 보면 싱싱한 나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싱싱한 나무를 썼기 때문에 양들이 검은 양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검은 양이 나오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아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통. 열심히, 위기가 생겨 열심히 일하고 뭐라도 해봐야지, 사람도 찾아가고 도움도 찾아가고 학교도 다니고 돈도 빌려보고 그래서 다시 일어서고 성공하면 뭐라고 스스로 얘기해요? 역시 돈이 최고야. 역시 인맥이 최고야. 역시 그렇게 얘기한다라고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암송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세요. 말씀 암송하는 거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해요.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하고 기도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그 손이 귀하던 아브라함 집안에 자식 부자가 됐어요. 빈손으로 왔는데 이방 땅에서 큰 부자가 됐어요. 야곱 혼자 힘으로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었어요. 야곱이 야곱의 능력으로 해야 됐다면 절대로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덕분에 야곱이 자식도 가지고 부자가 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로케이션만으로 그냥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안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기여도는 0%예요. 100% 하나님의 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라반은 뭐예요? 헛똑똑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덕을 보며 살아야 되지만 진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라반이 야곱을 붙들어야 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의 근원에서 물질도 나오고 관계도 나오고 회복도 나오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언약이 나온다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진짜 똑똑해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날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